오늘 또 특별히 우리 이종국 형제, 우리 주님 전에 우리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미국 루슨밸리 교회에서 우리 김정희 집사님, 우리 서영한 집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는 믿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은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짝이는 믿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냄비 같은 믿음, 냄비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잘 아시네요, 그죠? 금방 끓지만은 금방 식어지는 믿음은 냄비 같은 믿음. 그럼 가마솥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동작이 좀 느리지만 서서히 잘 익어가는 믿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들만 복을 받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1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1월의 마지막. 벌써 한 달이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아직 채 못 받으신 분들, 한 달이 가기 전에 마지막 복을 잘 챙겨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어딘가 하면은 삼육대학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이제 면접 보러 여기를 갔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수험표를 가슴에 달고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까요? 그때 시골에서 올라간 한 친구가 서울 시내를 한 바퀴 쫙 두르고 오더니만은 그 친구도 신학과 지원자예요.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봐 친구, 서울 시내 한번 갔다 와봤어? 그래, 얘도 촌사람이거든. 갔다 와봤는데 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이야, 내가 구원하고 복음 전해드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저 친구는 앞으로 이제 신학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겠구나, 그래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합격 발표하는 날이 되는데 주변을 살펴보았는데 그 친구가 없어요. 혹시 빠진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친구 번호를 봐도 그 친구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신학과에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신학과에는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어쩌면 대학교는 그에 비해서 중요하지만 붙을 수 있어도 좋고 안 붙을 수 있어도 다음 기회를 찾으면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에 대해서만큼은 합격을 해야 된다? 천국에 대해서만큼. 그죠?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 사람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처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와서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안 보여.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날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는 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보입니까? 우는 애 모습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보니까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겠다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0장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부터 소개해 줍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열심은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어렵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어렵게 되고 노력하며 어렵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동족이 뭐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지만, 그들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혼자 똑똑해.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지정해 놓은 방법은 모르고 자기 딴에는 최고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내 딴에는 내가 최고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심히 애를 쓰면 쓸수록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과는 점점 더 먼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신앙이 열심히 대단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자기 믿음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성경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믿음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오라. 보통 같으면 예수님, 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무리에 걷습니까? 뭐 물어볼 텐데, 오라고 하니까 이 믿음 좋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무리를 탁탁 딛고 나가보니까 빠져요, 안 빠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에? 이야, 예수님은 걷는 줄 아나 나도 걷는다. 이 믿음 없는 놈들은 나 좀 봐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놈들아, 나 좀 봐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면서 고개를 딱 돌려서 무슨 폼을 좀 재고 싶었어요? 믿음 있는 폼을 딱 재고 싶어서 폼을 재는 순간 뭘 보여주고 싶었는데, 무리를 걷는 멋진 자기의 멋진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못 보여주고 무슨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물에 빠져 생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죽겠구나. 내가 지금 내 폼 잡고 믿음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자랑하기는 그냥 세상에 이런 창피가 어디 있나. 물속에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놈아 꼴 좋다 이놈아, 믿음 자랑하려고 하다가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놈아 먹는 김에 한 모금 더 먹어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 올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랑할 사람이 없구나. 심지어 무리를 걸을 때에도 누구 실력으로 걷는 게 아니라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걷는 것이고, 아무리 주님의 은혜 속에 걷다가도 뭐하는 순간 침몰한다? 자기 자랑하는 순간, 자기 자랑하는 순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볼 때에만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 그럴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이 정도 믿으면 되었다 그럴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생한 사람이 몇 있어요. 누굴까요?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생각해서 요 정도 왔으면 되지, 요 정도 왔으면 구원받았겠지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한 믿음 좋은 왕은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되었다 생각하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 싸우러 갈 때에 내 정도 믿으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정도 지혜를 가지면 되겠다 생각하다가 자기가 믿었던 그 지혜 때문에 수치를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지혜로 인하여 망하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 힘으로 인하여 망하고, 심지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뭐로 망해요? 믿음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포기하는 것,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다.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걱정할 게 없는 삶으로 변합니다. 완전한 평화는 완전한 신뢰에서 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가? 내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땡이에요. 내 실력으로 합격해 보려고 하니까 땡이. 여러분, 파리도 미국 갈 수 있을까요?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 파리도 미국 가요. 어떻게 하면 미국 가요? 파리 미국 가는 사람 등에 붙어 있으면
비행기표 끊지 않아도 미국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안 죽으면 되기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6절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완전한 단어로 표현된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에 찾아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어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어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한국말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영어는 하나도 없는데 믿음으로 말하면 그가 뭐라는 거예요? 들어놓고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겠어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나나주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30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신명기 30장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보면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법을 내려다 주지 않으려냐?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 하고 말하지 말라. 바다 건너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이 바다를 건너가서 그 법을 가져다 주지 않으려냐?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할 터인데라고 말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디에 있다? 너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희 어디 있고요?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서 하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법칙이다.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늘에 갈 필요도 지옥에 갈 필요도 없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정말 구하여 찾으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구원이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 여러분 번역 성경에 보면, 개정기역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 우리 안식일 학교장님이 여러분 보고 자꾸 외우라 그러잖아요. 외우라 그러면 말씀이 어디에 있게 돼요? 입에 딱 붙어.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시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 머리는 돌이라서 안 외워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 새긴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 그 자꾸 기억이 안 되면 자꾸 두 보면 돼. 그죠? 한 번 보서 안 되면 두 번 보고, 두 번 보서 안 되면 세 번 보고, 자꾸 보고 해야 녹슨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 드디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돼. 내 입에 있으면 그것이 드디어 내 마음에 사무치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떤 사람 믿음을 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합니다. 나무 뿌리를 뽑아야 믿음이 옵니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오는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잘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오는 것이다. 우리 선교부장님 올해 어찌하든지 성경을 한 번씩 통독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걸 얘기할까요?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저놈은 말을 한다를 글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기가 막혔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느 사람이요, 자전거 무단 주차 금지, 자전거를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놔도 자꾸 세워. 자기 장사하는데 그 앞에다 자전거를 하도 세워가지고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소리 저 소리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팻말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기 세워진 자전거는 주인이 없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싹 없어졌대. 말을 잘 안 듣다가도 어느 날 들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말씀을 듣자고 왔는데 설교 시간은 꾸벅꾸벅 졸다가 밥 먹을 때만 되면 정신 번쩍 차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건 뭐 어떻게 할 뿐 아니라 말씀 듣자고 예배 시간까지도 졸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기하면서 설교를 들으라. 그러면 적어도 쓰는 것은 남을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합니다. 저녁에 좀 일찍 자야.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집사님? 일찍 좀 주무셔야 교회 와서 자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예배 마치고 나서 소그룹 시간에 우리가 받은 그 설교의 내용으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하면 토론해야 될 게 있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들을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아침 식사를 가볍게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집사님이 손을 뻗쩍 들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설교 좀 잘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듣죠. 그 말도 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싹이 돋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감나무 씨를 딱 잘라보면 뭐가 보여요? 감나무가 그 안에 숟가락이 아니라 감나무가 들어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말 심으면 나무가 나오듯이 하나님 말씀도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산상보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꽃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기고 생각하고 주님 이 말씀 속에 어떤 보화가 들어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받아들임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저,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예배에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네 가지 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떨어지기 바쁘게 새가 와서 물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또 다른 귀로 나가기 바빠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어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 고집이 가득 차 있어서 저게 뭐 될까? 내 생각은 다른데 저 목사님은 키가 어째 크다 말았노? 그런 걱정하고 계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부흥 목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지 못해서 이 부흥 목사, 저 부흥 목사 가서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와가 코드가 안 맞는지 도대체 은혜가 되잖아. 그러다가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에 갔는데 그날 교회에 목사님은 못 오시고 출장 가시고 구두방 하는 구두수선공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구두수선공이 와가지고 뭐 하실 말씀이 좀 적은지 한 말씀 읽고 별로 할 말씀이 없는가. 그러다 가만히 청중을 둘러보다가 자기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젊은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부르니까. 구두방, 구두수선공이 할 말이 없는지 자기를 보더니만 째려보면서 그러는 거라. 자네는 너무 가련하게 보이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도 가련하고 앞으로도 가련하고 죽어서도 가련할 걸세. 그 소리 들으니까 아주 가슴이 절렁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두방 주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씀을 듣자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내가 가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살 길이 있겠구나. 그 구두방 주인이 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혀서 이 목사님이 거듭나게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파종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인내로 품어서 마치 아이가 해산하듯 말씀을 출산하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유선옥 지사님 반가워요. 아프시다 교회 오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담고 주님을 모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현아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생각, 하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이타적인 생각,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도 기쁨과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 감사하게 되고 얼굴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꿈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밝아지고 올 한 해가 환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시인하는 신앙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뭐 하지 못해서 울었어요? 고백을 하지 못했어. 코까지 끝하다가 갑돌이가 장가가고 갑순이도 시집가고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그렇게 울었더래요. 그때 뭐 하지 못해가지고, 고백하지 못해가지고, 갑돌아 네 좋다 이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합니다.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무엇을 내걸어야 가능했을까요? 목숨을 내걸어.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는 때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형장에 끌려가기에 족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위협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고백되어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또 이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두 가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죽고 시간이 없어도 죽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물질과 시간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헌금 봉투가 왜 이렇게 복잡하나 그런 분이 계셔요. 왜냐고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헌금 그냥 내면 다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11금도 있지, 뭐 구제헌금도 있지, 월정금도 있지, 뭐 이렇게 복잡하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기록된 목적대로 목적 헌금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돈을 내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헌금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쓰여지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하셨는데,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무엇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가 하면 11조를 통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물질의 10분의 1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구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헌금들은 어쩌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11금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무명으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셨고 저에게 시간, 인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11금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안식일 학교와 예배 헌금, 해외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내가 재림 성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재림 성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지만 세계 선교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재무부장님이 저한테 아주 오셔가지고 걱정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 작정을 오늘 했는데 너무 적다. 도대체 교회가 운영될지 안 될지 참 걱정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이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처음이에요. 그리고 연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헌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내가 중동교회라고 하는 가족의 일원임을 고백하는 헌금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월정헌금과 구호헌금이에요. 월정헌금은 교회의 운영을 위한 헌금이에요. 그래서 월정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남방이라든지 교회 활동의 많은 부분들이 월정금으로 쓰여지게 되고, 구호헌금, 흔히 도덕헌금,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게 뭐 돌아가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 아니고 우리 도덕헌금이 없으면 누가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세요. 도덕헌금이 끝이 나서 이럴 수밖에 없는, 도덕헌금 하면 구제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교회 이들을 이었다고 하는 것은 중동교회의 운영을 위하여 월정헌금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이걸 이제 캡처해 왔는데요. 실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월정헌금은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도 반드시 교육시켜야 되는 것이 11금 제도와 월정헌금 두 가지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월정 11금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월정헌금을 통하여 이 교회의 일원 되었음을 고백하도록,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월의 마지막 안식일 날 여러분에게 한번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연초에 혹시 지난주에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고, 혹시 결심을 하기 힘든 분은 또 우리 재무부장님께 전화라도 하셔서 이렇게 설이 되기 전에 잘 작정하셔서, 정말 사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헌신하고 충성된다면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개인적인 헌신에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딸 생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제 생일이나 우리 딸 생일날 늘 이제 받기만 하다가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우리 집사람이 제안해가지고 너 밥 한 끼 신랑하고 가서 먹어라. 제가 30만 원을 보내줬어요. 큰 결심을 하고 보내주는데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잘 보지를 못해. 그래서 그래도 밥 한 끼 먹어라 그러는데 며칠 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내가 30만 원을 보내서 31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건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카톡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주신 돈 감사히 받았어요. 31년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저도 31만 원을 보냈어요. 내년엔 32만 원, 다음엔 33만 원. 딸 생일날 100만 원 받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그 소리 들으니까요. 제가 뭐 120살까지 100살까지 살 건 아니지만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딸 잘 키웠구나. 헛되지 않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구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들을 더 부어주고 싶은 풍성한 마음이 드실 줄 믿습니다. 새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한 해, 삶과 입술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44장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하고서 우주를 내가 믿어 나의 생활이 다 변하여 내가 밟는 길 천국길 내리로다 주의 흘린 피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하옵소서 내가 변하여 완전한 사람 되어 주의 이름을 빛내도다 나의 생애가 온전케 변한 것을 그리스도를 힘입음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맘에 오신 것을 주의 사랑 내 맘 가득해 모든 두려움 주께서 물리시니 나의 소망이 하늘에 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비로 구속함 받았네 나의 하나님은 구원되시도다 내게 정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 몸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할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이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는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